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2장 구원과 속량.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목소리 높여 우리들을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추어 우리들을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등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들을 찬양하여라.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7절과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은 재림신앙의 지혜표에 관한 설교를 잠깐 멈추고 성령의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전한 때 유양이라고 하는 학자가 편찬한 설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춘추 시대부터 한나라 초까지 여러 군주들과 그를 보좌한 신하들의 일화를 모은 설화집입니다. 제10권 경신편에 보면 노자의 스승인 상창이 병이 들었습니다. 노자가 병문안을 가서 스승님, 병이 아주 심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말씀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상창은 두어 가지 이야기를 한 후에 입을 벌리더니 내 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노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러면 내 이빨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노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너는 그 이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노자가 대답하기를 혀가 그대로 있는 것은 부드럽기 때문이고 이빨이 없는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상창은 맞다. 천하의 일이 이와 같다. 다시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치망설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치자에다가 망할 망자예요. 단단한 이는 빠져도 혀 설자에다가 있을 존자입니다. 이 부드러운 혀는 남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언뜻 보기에는 강한 것이 이기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 그랬죠? 땅입니다. 땅.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스갯소리죠. 시편 37편은 못된 짓만 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악인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늘 가난하고 고난이 많은 온유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고 온유한 자는 어리석어 보여도 또 때로는 약해 보여도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이스입니다.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이 사물을 가리킬 때는 우왕청심한 같이 사람을 진정시킨다는 뜻이고 짐승에게 사용할 때는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분노나 난폭의 반대로 온화한, 상냥한 그런 뜻이고 어떤 행동이나 감정 또 징계와 관련해서는 친절한, 관대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온유는 절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질과 열정을 잘 통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여기서는 온유가 아나우인데 동사 아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나는 억지로 무엇을 시키다, 또 강제로 복종시키려 하다, 누구에게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형용사 아나우가 파생되었는데 가난한, 고통받는, 비천한, 겸손한, 유순한, 온유한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19번 사용이 되었는데 주로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사람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원문의 뜻을 바탕으로 온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온유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머물러 있을 때 장인인 이드로가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사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드로가 나가보니까 아침부터 백성들이 그 뙤약볕에 길게 줄을 서 있고 모세 혼자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하느라고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뽑아서 업무를 이렇게 분장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일이 정말 잘 됐어요. 아주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격분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신우 올케사이가 문제인가 봐요. 신우인 미리암은 모세가 처가의 말을 듣고 혼자 일을 처리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이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먼저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구스인들은 지금의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사실 그 구스는 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노아의 후손이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아론한테 가서 우리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모세가 우리를 무시하고 처가 말만 듣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절,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온유함도 아나우예요. 이것은 모세가 아주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아주 오래 참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지를 못하고 나서셨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휘방문 앞으로 불러서 이 사단을 일으킨 미리암을 아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갑자기 성막 위에 드리워 있던 그 구름 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놀란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이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나병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감히 나한테 덤비더니 잘 됐다, 그렇게 아마 고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 원하건대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히브리어 그 불변사가 나예요. 우리나라 나 말고 히브리어 난데 이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을 직역을 하면 제발 청하오니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제발 청하옵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대적하고 또 자기를 비방한 그 미리암을 위하여 모세가 얼마나 급박하게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즉시 미리암의 나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미리암은 7일간 진영 밖에 격리되는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극적인 장면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참지 할 정도로 온유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끝이 좋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말년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휘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이 다 찼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가나안 변경 가데스에 도착하자 저 멀리 가나안 산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당장 마실 물이 없었어요. 덥고 갈증나는 사막에서 물이 없자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은 막 때로 모세를 찾아가서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을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 고라의 반역 때 그냥 같이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한 결과가 뭐냐? 여기는 밭도 없고 과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당황한 모세가 회막에 가서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내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며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얼핏 보면 원하는 물도 나오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자기 분노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네, 여러분, 물은 누가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흥분해서 고함을 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그 순간에 자기를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물이 나온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즉 한 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구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르비딤에 머물 때도 물이 없어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을 그때는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십자가의 표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치민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물은 솟아났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표상의 의미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지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을 잘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모세는 자기 통제에 실패했고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온유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두들겨 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결과는 모세에게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격정적인 분노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21페이지에 보면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경계하고 아무리 성이 날지라도 자제력을 행사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모세에게 부과된 짐들은 너무 컸다. 매우 컸다. 그가 당한 바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도 모세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했다. 자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그 상황이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기도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내 그 성질을 잘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하지만 온유는 약속의 땅을 받을 필수적인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말한 이 분은 우리가 평소 잘 내는 그런 화가 아닙니다. 가족에게든 동료 인간에게든 함부로 화를 내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여기 말한 이 분은 명백한 죄와 불의에 대한 의분을 가리킵니다. 의분.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과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몰인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의분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이게 말은 쉬워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대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만 자기도 제어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또 불의에 대하여 의분을 갖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분의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제시했는데 정당한 분노를 알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라 그런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흉보다가 담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중에 더 잔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분을 품더라도 시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끝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절히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약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합니다. 다른 건 그렇게 철저하고 원칙적으로 하는데 의외로 어떤 부분에서는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위선자 같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질책이 너무 심하거나 또 처벌을 할 때 자비가 부족하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그냥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책이 너무 지나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두 번째로 이 히브리어 아나우의 그 원뜻을 고려할 때 온유는 고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다 싶으면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곤고한 날은 문자적으로 불행한 날입니다. 불행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이전 번역에서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은 라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 밖에도 관찰하다, 또 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판에 되돌아보라 이 말은 이렇게 반성하라는 뜻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하는 그 구절하고 연관시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곤고하게 하신 그 목적이나 이유를 관찰해 보라, 혹은 숙고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희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홍수로 인한 격변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주기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보증하신 겁니다. 이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나 우리의 삶을 알맞게 균형을 잡아주십니다.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듯이, 번영이 있으면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형통을 바라지만 사실 항상 형통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자기의 삶의 균형추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 히브리어로 샤가그인데 길을 잃다 타락하다, 죄 또는 잘못을 범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하여 방종과 죄를 멈추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는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균형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형통해서 아무 일이 없어서 만일에 나태해진다면 고난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욥의 이야기가 있죠.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욥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파산해서 거의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주실 때도 찬양하고 거두실 때도 찬송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곤고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독일 루터 교회에 벤자민 슈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900편이 넘는 이 찬미가 작사자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슈물크 목사님은 독일의 실레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30년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루터 교회는 모두 가톨릭교로 넘어가고 변두리에 있는 슈물크 목사님의 교회만 유일하게 남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의 전제가 심해서 신부의 승인이 없이는 환자를 방문하거나 장례식조차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물크 목사님은 그 36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인들을 돌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1904년 어느 날 목사 부부가 먼 지역에 방문을 갔다 돌아와 보니 집이 몽땅 불타버리고 연기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 미친 듯이 잿더미를 헤쳐보니까 두 아들이 콕 끌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이 통곡하던 슈물크 목사님은 문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시로 쓴 것이 우리 찬미가 387장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다 아시죠? 이 찬미가입니다. 우리 찬미가에 있지만 곡에 맞추기 위해서 가사를 너무 많이 축약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된 것을 제가 2절까지만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나의 예수님 뜻대로 하소서. 오 주님 뜻이 내 뜻이 되소서. 주의 사랑의 손안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2절입니다. 나의 예수님 뜻대로 하소서. 비록 많은 눈물을 통해 보였지만 나의 희망의 별이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지상에서 우시었고 종종 홀로 슬퍼하셨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면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도 늘 이러한 기도와 간증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온유가 헬라어로 프라이스인데 짐승이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상태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 즉 길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소가 그 수레를 끌 때 어깨에다가 멍에를 씌우죠. 만약 그냥 밧줄 갖다 걸면 엄청 아프고 심지어 큰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데 소가 처음에는 이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길을 들이는데 처음에는 제 이 손가락 정도 되는 이렇게 가는 막대기를 이렇게 끈으로 해서 목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되면 조금 더 굵은 막대기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소가 아무 저항 없이 멍에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렇게 멍에를 매야 무거운 짐을 실어도 어깨가 아프지 않고 수레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모든 교훈이나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나의 본성하고는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평생 목회를 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길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길들여지면 계명이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길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공자는 논어 유정편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지학입니다. 30세에 설 수 있었으며 이립입니다. 이립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학문이 체계를 이루어서 이제 자기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40에는 미혹함이 없었고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지천명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알게 됐다. 혹은 어떤 사물의 원리를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60세에 귀가 순하게 되었고 이순 그러죠. 이 말은 들으면 그대로 알아들었다 이런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70세에는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걸 종심이라고 그래요. 조칠 종자, 마음 심자. 그러니까 내가 70이 되어서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 행하여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 상태가 바로 프라이스, 온유입니다.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수행의 결과 법도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법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 경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이나 또 나의 타고난 성질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를 한마디로 하면 주의 뜻대로 하소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꼭 땅을 차지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